안녕하세요. 붓다의 토닥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그리고 직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곁에 남은 것은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의 통증과 왠지 모를 공허함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덕 좀 보고 살아야지. 혹은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의존은 곧 속박이며 기대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은 냉정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자비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인생은 본래 고통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텅 빈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남은 생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끝까지 품위 있게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와 해탈의 성자 붓다의 지혜를 빌려 60대 이후 여러분이 반드시 갖춰야 할 독립의 기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근본부터 바꾸는 강력한 실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장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60대가 넘어서도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고 주변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이나 손주 자랑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를 은연중에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도 기죽지 말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도 교만하지 마라. 오직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자 니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 맨쉬는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사람, 남이 정해놓은 가치관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중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선하다고 믿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되어야 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야 해 라는 생각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몸인가?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감정인가?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생각인가? 생각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인가? 진정한 나는 남의 평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나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다 가는 맛집, 남들이 다 하는 취미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니체가 말한 가축의 도덕에 불과합니다.
거절을 연습하고 기대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품위 있는 노후의 시작은 단호함에서 옵니다. 가기 싫은 동창회, 의미 없는 경조사에 몸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와도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니체가 말한 창조하는 초인이 아니라 과거에 묶인 낙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그들을 낳았을 뿐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타인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가장 큰 자비이자 독립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가 오면 지금은 좀 불편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나로 서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고독을 고립이 아닌 축제로 바꾸는 법. 많은 이들이 80세, 90세가 되어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사를 걱정하고 외로움에 몸서리칩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존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식이 연락을 끊으면, 친구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것은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품격이 생깁니다. 니체는 이 고독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벼리는 용광로와 같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니체 스스로도 평생을 고독 속에서 보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으며 말년에는 정신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철학을 꽃피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을 떠나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수행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실천지침 2. 나만의 성소를 가꾸고 정적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방 한 칸, 거실 한 구석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품위 있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지저분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리된 공간에서 정리된 마음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이불을 정돈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차를 우려내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으십시오.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런 행위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자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TV 소리로 정막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노인은 절대로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감에 사람들이 이끌리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3장 노년의 신체는 정신의 집이다. 자립을 위한 근육의 철학. 정신이 아무리 고귀해도 몸이 무너지면 결국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 떠먹여 받아야 하는 순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60대 이후의 존엄은 근육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니체와 붓다는 모두 몸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심한 두통과 안절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매일 6시간 이상 알프스 산자락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생각한 것은 믿지 마라. 오직 걷는 동안 솟구치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정신은 썩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붓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탁발했습니다. 80세의 고령까지도 붓다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수행의 도구다. 몸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마음도 돌볼 수 없다. 붓다에게 수행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수음을 들이마시며 몸의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30분의 거룩한 고행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겠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입니다. 근력을 기르는 것은 나를 돌볼지도 모르는 타인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자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스쿼트 10개를 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5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점심 후에 30분 걸으십시오. 집 앞 작은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발바닥이 땅을 밟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선, 즉 걷는 명상입니다. 저녁에는 팔 운동을 하십시오. 페트병에 물을 채워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를 한 번 더 하고 산책로를 한 번 더 걷는 것은 니체가 말한 초인으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몸이 꼿꼿하면 마음도 꼿꼿해집니다. 등이 굽지 않은 노인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득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음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 건강한 몸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4장 아모르 파티. 지금 이 순간을 춤추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인생에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 내 인생 살아야지. 몸이 좀 나아지면 여행 가야지. 돈 좀 더 모으면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를 주장했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고통, 후회, 슬픔을 포함하여 네 운명을 사랑하라. 만약 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순간을 다시 살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유명한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지금 이 무료한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장의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정성껏 화분에 물을 주며 생동감 있게 사시겠습니까? 붓다는 이를 현성수용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도 말고 다가올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을 생의 마지막 날처럼 동시에 영원히 반복된 날처럼 사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내 공간을 정갈히 하고 나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타인에게 친절하되 비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은 경제적 풍요보다 정신적 자립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을 쌓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의 무게를 오롯이 내 등으로 견뎌내는 것. 그러면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꿈꾸었던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자 붓다가 도달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의 뒷바라지 수단도 사회의 소모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우주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십시오. 붓다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등불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당당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으로 충분히 고귀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운 고입이 아닌 자유로운 단독자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무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품위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